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입니다. 구약성경 1125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승리하고 정말 살아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5장 저 설교 제목을 사명자의 삶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단락 구분은 없고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0장부터 44장까지 남유다의 멸망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45장이고요. 45장부터 51장까지는 또 다른 이제 하나의 또 단락이 나오는데, 오늘 45장은 바룩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46장부터 51장은 각 나라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 52장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을 기록되면서 예레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는 예레미야가 전면에 등장했지만 오늘까지도 나오죠. 그렇지만 46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등장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주신 하나님의 그 예언들, 열방을 향한 예언들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44장과 46장 중간에 45장이 굉장히 참 독특한 내용이 있다는 걸 제가 좀 발견하게 됐어요. 시점이 언제냐면 여호야김 4년에 BC 605년에 쓰여진 말씀이고요. 이것은 그때 요시야 왕이 죽고 여호야김 시대 때 있었던 일이고, 그 당시 바벨론이 이제 급부상해서 많은 나라 아수르를 이제 멸망시킨 이후에 강대국이었던,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시대 때 쓰여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45장은 어느 장하고 같이 읽으면 좋으냐면 우리가 읽었던 36장하고 시점이 똑같습니다. 여호야김 제4년에. 그래서 36장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레미야가 성전에 출입할 수 없게 되자 바룩을 불러서 기록하고, 그 바룩이 그 말씀 갖고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때의 고관들과 백성들은 회개하고 금식하는 마음을 보였는데, 그때 여호야김 이 왕은 그 말씀을 가져다가 칼로 찍찍 자르고 또 불로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지른 모습이 36장에 나와 있어요. 그 오늘 45장은 3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포커스가 됐다면, 이 45장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되냐면 이 바룩이라는 서기관의 포커스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서기관이라는 게 두 종류의 서기관이 있었어요. 하나는 왕궁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 사람이 하나의 서기관이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룩도 하나의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은 어떤 서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서 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룩이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 바룩이 오늘 이 말씀 계속해서 보면서 바룩의 심정에 대해서 나오는데,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3절을 보면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의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이 바룩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는 전하는데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고, 이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고, 이 예레미야가 했던 얘기는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예요. 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남유다를 멸망시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뭐냐면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었고, 오늘 말씀 보니까 아까 봤던 것처럼 바룩의 고백이 뭡니까? 고통이라고 했어요. 이 고통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마크 옵이라고 하는데,
육체적, 정신적인 심각한 상처나 타격을 입었을 때 쓰는 단어가 뭐냐면 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부패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 가운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에 뭘 더했어요? 슬픔을 더했는데, 슬픔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야곤이라고 하는데, 이 슬픔이 뭐냐면 죽음을 애도할 때 쓰는 그 표현이 뭐냐면 이 야곤이라는 거예요.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는데 거기에서 더해서 나의 탄식으로 말미암아서 피곤하다라고 하면서 이 바룩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사명자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당신의 그 고통, 당신의 그 아픔에 대해서 이 바룩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교회 일을 하고 주님 일을 하면서도 때로는 막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기쁨도 얻고 보람도 느끼고 참 감사한 일들이 많은데, 하나님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게 되다 보면, 특별히 직분을 감당하게 되다 보면 그것 때문에 어쩌면 때로는 오해받고 때로는 비난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이 겪어보실 텐데, 그때 이 바룩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이 느꼈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인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요, 하나님 당신의 사명자를 쓰실 때, 사명자를 훈련시킬 때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도 큰 고통, 그 어려움,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겪은 후에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물과 피 다 흘리시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당하는 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고통, 내가 받는 아픔, 정신적 스트레스, 이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도 우리 사명자들, 직분자들 혹은 이 사역자들,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비하면 이거는 뭐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그것이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아무것도 해보지 않아 보세요. 그러면요 어려움도 없고요, 걱정도 없고요, 힘든 일도 없어요. 괜히 내가 그거 해서, 괜히 내가 직분 맡아서, 괜히 내가 그거 하다가 왜 이래, 이러지 않거든요. 교회 일은 항상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못할 것 같은 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끄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셔야 되냐? 하나님이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룩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바룩의 5절을 상반부를 보게 되면 바룩의 마음이 이런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하나의 권면을 하는데, 사역자에 있어서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일을 찾느냐, 이건 뭐냐면 당신이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할 때 당신의 만족, 당신의 유익, 당신의 명성, 칭찬받고 싶은 거 이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 다 나는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면 나는 무익한 종이라, 주님께서 하신 일에 그냥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역자고 목회자니까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교회가 좀 성장했으면 좋겠고 제 설교도 잘 나가서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고 막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딱 한 구절 저는 이 5절에 포커스된 거면 내가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느냐, 네가 왜 사역하느냐, 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냐, 너의 만족을 위해서, 너의 유익을 위해서, 너의 명성을 위해서, 너의 평판을 위해서 사역하냐고 주님은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사역하고 우리가 왜 주님의 일을 봉사합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나의 생명도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그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단지 드리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다가 보고 사역하다 보면 내가 조금 높아지고 내가 무엇인가 하면 남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남들이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남들이 좀 그것을 좀 칭송해 줬으면 좋고 칭찬해 주고 싶어하는 내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성이 그런 건 자기 사랑, 자기 애. 근데 주님은 그거 다 버렸어요. 그 수많은 비난이 와도 침묵하시면서 십자가를 들고 묵묵히 올라가시면서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십자가 달려서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역을 여러분이 받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명은요 부담감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감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면 저걸 보면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왠지 이걸 보면 저거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아. 이건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부담감으로부터 사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부담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 돌아와라. 얼마나 많은 부담감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고백했죠. 내 마음이 전하지 않고는 불붙는 것 같다. 이런 사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 그 얘기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바룩 같은 경우는 그 말씀을 듣고 적어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출입을 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 할 때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거 이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돌 맞을 수도 있고 뺨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근데 이 부담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그 백성을 향한 부담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면서 애굽의 왕자가 됐을 때 종들 그 히브리 애굽의 종을 죽이고 도망간 다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실 때 이 유대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냐면 내 민족, 내 골육, 내 친척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이 다 돌아오기만 하면 내 유대인들이 빨리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전, 그 사명을 받으니까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명의 부담감을 갖고 나아가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목회자로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뭐냐면 영혼 구원이라는 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영혼들이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늘 5절 아까 하는 말씀 하나님은요 동기를 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우리가 왜 이 사역을 하고 우리가 왜 이 사명을 감당하는지 주님은 동기와 그 내면을 철저하게 보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명을 하는데 왜 하는지 숨은 동기를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숨은 동기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나오냐? 내 육신에 내 만족이 뭔가 이해타산적으로 딱 맞지 않으면 그때 대부분 사명을 버리고 그냥 갑니다. 진짜 좋아서
진짜 하나님 사명 주셔서 감당하는 거하고 뭔가 내가 이걸 해야 이걸 좀 받고 싶고 이걸 해야 조금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 이런 동기 갖고 사명하면 어느 순간에 그거 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해 가지고 시험을 줘 가지고 그 동기를 다 밝히 드러내신 다음에 그게 어느 순간 문제가 생기는 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요, 돈에 대한 그런 숨은 동기가 있어요.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많기 때문에, 또 어떤 분은 또 여자분에 대한 그런 성적인 유혹 때문에, 뭐 명예 때문에 이런 걸 숨은 동기를 갖고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은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그게 걸려요. 사단이 그것을 알고 탁 꽂아가지고 그거를 드러내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이 죄가 돼서 올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숨은 동기 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동기와 그 마음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직분자들이 하나님 숨은 동기 없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하면서 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작정한 거, 자신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 뿐이지 우리의 사명이 우리가 잘나서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저는 이 4절 말씀 보면서 사명자들, 직분자들은 이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써주는 거예요. 저는 항상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많이 부족한데, 허물 많은데, 죄 많은데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해요. 제가 이제 생수회강교회 선교회 부목하기 전에 한 2년 동안 사역을 신 적이 있어요. 그때 뭐 다른 일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히 좀 원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왜 하나님 저를 안 써주세요? 왜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목회자로 안수까지 했는데 왜 나를 사역을 안 시켜주십니까? 제가 굉장히 원망한 적이 있어요. 불평한 적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을 준비시키는 시간이 있는데 왜 나는 왜 그때 기다리지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때 사역을 하도 못하니까 제 마음권에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저 사역 한 번만 시켜주세요. 진짜 사역 한 번만 시켜주시면 제가 진짜 최선 다하겠습니다. 진짜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생수회강교회 선교회에 가가지고 사역 진짜 열심히 했어요. 뭐 제 나름대로 제가 좀 실력이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 너무 감사해서 기도했어요. 설교하는 것도 감사하고 미디어 사역도 감사하고 뭘 해도 진짜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 경험이 되고 나다 보니까 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은혜 같았어요. 그 뭐냐면 저도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설교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귀중한 일인데 내가 이 일에 나를 써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함이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는 건 뭐냐면 헐기도 하고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먼저 겸손하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내 뜻에는, 나의 계획에는 이것은 이렇게 되고 이것은 저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냥 자신만의 그 아젠다를 가지고 사역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서 이곳에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했다면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는 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까? 왜 우리 교회가 잘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가 이름 내려고요? 우리 교회 부흥하려고요? 물론 저도 그거 좋아합니다. 그런 거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 소문이 나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거듭난 자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 사명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뭐 자녀가 잘 된다고 그러고 뭐 보고 뭐 돈을 많이 준다고 그러고 뭐 목회자 같은 경우는 뭐 목회가 잘 된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준다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건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한 도전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사역의 목표는 이거구나. 우리의 사역의 목표, 내가 사역을 해서 받는 그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뭐 가진 것 없고 건강하지 못해도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편하고 싶은 것 때문에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바룩에게 너가 지금 나의 사명을 이루고 너가 나의 정말 이 뜻대로 살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슬픔과 피곤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은 뭐냐면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야, 정말 이게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삶, 이것이 저는 진짜 복이고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의 길 어렵고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눈물도 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날 당신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시면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나의 종아라고 그렇게 정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45장 5구절밖에 되지 않지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